우리는 또 한 해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2026년이라는 새로운 이름의 시간이 우리 앞에 열렸습니다.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묻습니다. 올해는 좀 나아질까? 이번에는 덜 힘들 수 있을까? 올해는 고난 없는 한 해가 되면 좋겠다. 사실 우리는 고난 없는 새해를 꿈꾸며 한 해를 시작합니다. 가능하다면 아프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눈물 없이 한 해를 지나가고 싶습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은 아주 솔직하고 인간적인 소망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조금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고난이 없느냐가 아니라 그 고난이 어떤 고난이냐는 겁니다. 피해야 될 고난인가 아니면 붙들어야 될 고난인가? 부끄러워해야 할 고난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고난인가를 묻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말씀은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의 길은 편안한 관광 코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다듬으시는 순례의 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2026년 우리는 또다시 그 길 위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길 위에서 우리 할렐루야 찬양처럼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냥 지나치지도 않으시며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빚으시고 연단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값싼 은혜가 아니라 값진 은혜, 헛된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고난,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의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함께 붙들고자 합니다. 2026년 새해의 첫 주일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삶의 방향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려놓는 은혜의 시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부턴가 우리는 은혜로 얻은 구원을 아주 쉽고 간단한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값진 은혜를 값싼 은혜로 전락시켜버린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쉽지 않습니다. 차라리 우리의 행위로 구원 얻을 수 있다면 오히려 간단할 텐데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구원이기 때문에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도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커트라인을 정해놓고 그 자리까지 도달한 사람만 구원을 받고 그렇지 못하면 탈락할 수 있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은혜로 예수 믿게 된 의인들에게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 가운데 걸어가야 될 우리의 구원의 여정이 결코 쉽지 않고 만만치 않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가대표가 되면 들어가는 선수촌이 있죠. 태릉 선수촌입니다. 선수촌은 누구나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곳 아니죠. 국가대표가 되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특별한 장소입니다. 아무나 가지 못하는 그곳에 들어가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편안한 휴식과 관광입니까? 아니죠. 상상을 초월하는 고된 훈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수들은 이 훈련을 피하지 않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고된 훈련을 이상하게 여기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그 훈련을 국가대표 선수만 누릴 수 있는 영광과 명예와 특권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꺼이 그리고 당연하게 그 고된 훈련을 기쁨과 감사로 받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어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공로나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마치 선수촌에 입성한 것과 같습니다. 국가대표 선수가 목표를 바라보고 고된 훈련을 기쁨으로 소화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을 하늘의 기업을 받기 위해 여러 가지 고난과 불시험이 연단과 훈련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건 쉽지 않습니다. 간단하지도 않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아무도 가지 않으려는 길을 가야 됩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정욕과 탐심을 못 박아야 됩니다. 성경의 이런 말씀은 값싼 은혜에 길들여진 사람들에게는 낯설고 불편한 진리입니다. 그러나 이건 성도에게만 허락된 특권이고 명예입니다. 성도는 이 고난을 통해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인 보지 못하는 주님을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며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영원한 상급과 상속으로 받아 누리게 되는 말할 수 없는 복과 영광의 자리로 초대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시험이 올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고난이 이런 유익이 있다고 해서 악하고 부끄러운 고난을 자초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이런 고난은 성도의 확증이 아니에요. 멸망받을 악인의 확증이기 때문에 받아서는 안 되는 고난이죠. 성도의 고난은 어떤 고난이 되어야 되느냐? 16절을 통해서 베드로가 가르쳐 줍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성도의 고난은 의로운 고난이 되어야 됩니다. 선을 행하다가 받는 고난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받는 영광스러운 고난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베드로는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1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이 말씀을 잘 보면 우리와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대조하고 있어요. 의인과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을 대조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고난을 말하면서 심판을 언급하는 이유가 뭘까요? 또 왜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될까요? 성도에게 먼저 심판의 엄중한 잣대가 적용된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받을 심판의 결과가 어떠하겠느냐는 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묻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악인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서 의로운 고난을 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붙들어주기 위함이고, 다른 하나는 성도된 우리에게 있는 악의 요소들을 경고해서 더욱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독려하기 위함입니다. 사실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시작되는 이 심판의 사상은 구약을 인용한 겁니다. 에스겔 9장 말씀을 보면 우상 숭배로 가득한 이 유다를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 6사람이 손에 죽이는 무기를 가지고 놋제단 곁에 서는 말씀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의 심판이 놋제단에서부터 시작되느냐? 놋제단은 하나님께 드려질 그 제물을 잡아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는 곳입니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신 십자가를 예표하면서 상징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이 놋제단을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열왕기하 16장 10절부터 14절을 보면은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만든 이 놋제단을 옮겨버립니다. 그리고는 다른 나라에서 만든 제단을 만들어 가지고 그 위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이걸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다른 복음으로 변개시킨 가증한 일인 거죠. 무서운 우상 숭배이고 하나님을 배신한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성전이라고 해서 그냥 지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름만 성전이고 내용은 우상 숭배로 가득한 성전이라면 긍휼 없는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성전의 놋제단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이 말씀을 왜 인용하고 있냐면요, 이런 뜻이에요. 너희가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이 정말로 의로운 고난인지, 아니면 너희들의 악행 때문에 당하는 고난인지 돌아보라는 겁니다. 만일 의로운 고난이 아니라 악행 때문에 당하는 징계의 고난이라면 빨리 의로운 고난으로, 선을 행하다가 받는 영광스러운 고난이 있는 삶으로 돌이키라는 의도로 지금 베드로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인용한 이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놋제단에서부터 시작되어서 긍휼 없이 하나님의 심판이 시행될 때 그 심판이 지나가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에스겔 9장 4절부터 6절 말씀 읽을 건데, 여기서 어떠한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지나가는 사람들인지를 좀 눈여겨보면서 우리 4절부터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읍에서 시작하리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옆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되더라. 이 말씀 보니까 심판이 지나가는 이들이 누구냐? 이마에 표를 그린 사람들이래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있는 모든 가증한 일들 때문에 탄식하고 우는 자들을 따로 구별해서 그들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가리지 않고 행해지는 그 긍휼 없는 무서운 심판이 임할 때 이마에 표가 그려진 자들은 그 심판이 지나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마에 표 있는 자들이 누구냐?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해서 탄식하면서 우는 자들이래요. 이들은 선지자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신다고 하는 것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들인 거예요. 그렇게 살아왔던 자신과 또 돌이키지 않는 지금의 세대들을 보면서 애통하고 탄식하는 자들이 이마에 표를 받는데요. 하나님의 심판이 우상 숭배로 가득한 성전에서부터 긍휼 없이 시작이 될 때 이런 이들은 그 심판이 피해간다는 거예요. 비록 나도 그렇게 살았지만 그렇게 살았던 나와 세상의 죄를 탄식하면서 울던 자들은, 가슴을 치면서 통탄한 자들은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이마에 표를 그려주시고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지나가게 하시는 긍휼을 베푸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마에 표가 그려져서 하나님의 무자비한 긍휼 없는 심판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이들을 베드로전서 말씀으로 바꾸어 말하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고난이 성도를 그렇게 만든다. 우리가 고난받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갈 수 있는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우리가 고난받을 때 그래서 가슴을 치면서 나를 낮추면서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연약한 나를 내어놓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믿음이 있는 그 사람이 바로
구약의 에스겔의 말씀으로 하면 이마에 표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면서 우리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4장 19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뜻이었구나, 이거를 다시 더 크게 느끼실 것 같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성도는 세상을 나그네와 행인처럼 지나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그 순례의 길에 들어선 우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준비해 놓고 계시죠. 근데 오직 성도된 우리에게만 허락된 특권이라는 거예요. 명예이고 영광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험을 통해서 연단받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그동안 허황되고 부질없는 욕망들이 우리 안에 많았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또 이것들이 거짓되고 허황된 것들이라는 걸 알면서도 여전히 그것들을 놓지 못하는 어리석은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고난을 통해서 다듬으시고 깎으시고 이런 허망한 것들을 우리가 내려놓게 하시고 보지 못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참된 소망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지를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깨닫고 배우는 만큼 우리는 악행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가 되어서 선을 행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 이것이 오늘 2026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입이나 이단은요, 고난이 오면 이렇게 해석해요. 그건 당신이 잘못 믿어서 그래. 이건 사입이 이단인 거예요. 그건 당신이 집문서를 안 갖다 바쳐서 그래. 그건 당신이 11조를 안 해서 그래. 그건 당신이 새벽기도를 안 나와서 그래. 우리에게도 이런 게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는 자들로 붙들려 왔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이상히 여기면 안 되고요. 어려움이 올 때 나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혹여라도 내가 악행과 살인과 도둑질과 남의 일을 간섭하는 일에 매여 있었던 건 아닌지, 미쁘신 하나님께 내 영혼을 맡겨서 가난한 마음과 애통한 마음과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우리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라고 베드로전서는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고난에 대한 설명을 드린 게 아니에요. 우리는 고난 앞에 서라고 하는 믿음으로의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없기를 기도하는 신앙에서 고난 속에서도 주님 앞에 서는 신앙으로 나아가라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피하고 싶은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고난을 분별하고 그 고난을 통해서 지금 내가 누구 앞에 서 있는 사람인지를 너희 분명히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하라. 이 말은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체념하라는 말도 아니에요. 이 말은 왕 대신 주님 앞에 내 삶의 주도권을 내어 드리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제하려고 하지 말고 또 고난 가운데서 나를 증명하려고 하지도 말고 심지어는 스스로를 변화하려 들지도 말고 주님, 제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 허락하신 2026년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고난을 피해서 도망가는 사람으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성도로 사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드릴 고백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 왕 되신 주님 앞에 제가 서 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해되지 않는 길 위에서도 나는 여전히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이 고백은요, 상황이 좋아져서 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끝나서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고난의 한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심을 인정하는 성도의 결단이고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혹시 부끄러운 고난을 붙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악행과 자기 중심과 판단과 간섭을 내려놓아야 될 자리는 없습니까? 돌이켜야 될 회개할 태도는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까? 그리고 선을 행하다가 받는 고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서 감당해야 되는 그 부담과 무게를 혹시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가 혼자 끙끙 그 짐을 짊어지고 있는 건 아닙니까? 새해의 첫 문을 여는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곡히 권면합니다. 왕 대신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의 고난까지도 통치하시는 그 주님 앞에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사역을,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2026년의 모든 시간을 미쁘신 창조주 하나님께 의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더 이상 고난의 이유를,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느냐, 고난의 이유를 따지는 게 아니라 고난 위에 계신 왕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왕 되신 주 앞에 제가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2026년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성찬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찬송가 144장 우리 1절과 4절 부르며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